19장 5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율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 시편 34편 18절 19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진실로 주의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심령을 다 드려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를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더럽혀지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또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하고 또 의지할 곳이 없사오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로부터 오는 그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리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어디서 오리까?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을 찔러 쪼개서 주님,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고정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능력이 없으며 또한 주님 자격이 없는 자가 이곳에 섰습니다.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여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셔서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듣는 사람들도 주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높아지며, 우리의 하나님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낮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정결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주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토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몇 번만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소개시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저기 콜럼버스에 있는 교회에 한 5년 전에 한 가족이 한국으로부터 이사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가족은 왜 왔나 하면은 그 가족 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근육병이 들어서 다리가 못 쓰는, 그러니까 근육병이면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게 뼈가 있습니다, 그죠? 뼈와 그리고 뼈를 갖다가 연결하는 그런 텐던, 그리고 근육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의 몸을 스포트하고 걸을 수 있게 하고 또 힘을 주게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있는데 근육병은 이 근육이 부서지기 때문에, 구조가 부서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 몸을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이 아이는 이름이 병준이라는 애인데, 이 아이는 늘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병이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 한 4살, 5살까지는 괜찮았대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병이 찾아왔어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늘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병이 생긴 이후로 계속해서 백방으로 그 부모는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찾아보고, 또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도 다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각곳에 병원들을 갖다가 다 찾아본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다 찾아보니까 이제 가장 근육병에 가장 근위가 있는 병원이 이제 OSU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OSU 병원이 있는 이제 콜럼버스로 온 거예요. 콜럼버스로 왔는데 이제 그것도 집을 누가 소개한 것도 아닌데 교회 근처에 이제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병에 걸리니까 늘 윌체어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자기 친구들은 다 즐겁게 뛰어놀고 참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딴 아이들은 다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네. 나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주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교회에 왔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윌체어로 이래 다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또 그 구역이 그 가정이 속해 있는 구역이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유스 그룹에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때 왔으니까 유스 그룹에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기도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이 아이로 인해서 엄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부터.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변화가 되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아버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되며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느냐에 대한 그런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 아이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몇 년 안 됐는데 인도자가 되고 제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받은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 이제 축복받은 거야. 자기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말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축복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니까 이제 그 유스 그룹이 중고등부 애들이 그 아이의 주위에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월요일 날 저녁 7시만 되면 다 모여가지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막 교회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늘 있어요. 얘가 처녀는 자기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걸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한 거예요. 부모들도 그랬고, 그죠? 얘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장애자들 있으면 다 막 안으로 사람이 오면은 못 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얘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가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하니까 이제 막 밝은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는데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안전뱅이가 사실은 근육병 환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갈 때 이 안전뱅이는 늘 성전 미문 앞에서 국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국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성전 미문 앞에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구걸을 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근육병 환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부흥의 역사에 불길을 지피는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병준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많은 그의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삶은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받은 자의 삶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다가 다시 근육을 소생시키고 또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은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저주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가 없는 게 그것의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축복인데 만남이 끊어졌으니까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안전하고 보장된 그런 삶을 갖다가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거기에 준비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와 그런 하나님의 안전된 보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이 온전한 그런 인격 속에서 늘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단절된 그런 삶을 사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왜냐하면 거절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원죄 속에 거절당하면 그게 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으니까 그 속에서 불안과 초조, 그러면서 그 거절당하면서 불안과 초조가 계속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우리 속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죄성인 겁니다. 죄성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인간을 생각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인간의 그런 여자들과 함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타락한 천사,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죄악 가운데서 더 죄악이 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히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그 의인의 자손들을 하려 했으나 계속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멀어진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역사는 이물론적이고 해결의 그런 정반합 그런 논리에 인해 가지고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 이어져 나가면서 발전하고, 또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되돌아가고, 그래서 또다시 발전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는 발전하고 더 진보된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화론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되고, 또 그렇게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고, 이 썩고 병든 이 사회를, 또 부자들만 사는 그 사회를 갖다가 전복시켜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잘 사는 사회,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이 지배하는 사회,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죄악이 다시 돌아잡는다고 해서 그 사회가 올바르게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들고 부패한 사회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죽여서 다시 죄악으로서 그것을 올바르게 하는 건데요. 그죠? 그런 역사 관점이 있습니다. 또 토인비의 역사 관점은, 역사는 순환된다고 하죠. 반복된다고 하죠. 그런 역사 관점,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또 세상을 우리는 거기에 다 어플라이해서 거기에 적응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죄악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복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있는 이 사람들의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뽑아내서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축복이 무슨 경제적으로 부하여지고 자기의 명예를 누리고, 또 아니면은 출세를 해서 뭔가 가지려는 그것이 축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가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있지 않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이 순간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백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무슨 너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하리라, 너에게 땅이 많고 너를 물질의 축복을 주리라, 그런 말이 여기 없잖아요. 너에게 명예를 주리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나 아브라함 생전에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케 됐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지역에서 살다가 갔을 따름이에요. 그 생전에 명예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생전에 무슨 출세를 해서 큰 그레이트 킹이 된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부족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사랑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바라크, 그죠?
우리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오바마, 그죠? 바락 오바마, 그죠? first name이 바락이죠. 바락이 뭐냐면 바라크, 이게 blessing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도 바라크, 이게 blessing,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무바라크, 이집트 전에 지금 나간 하야한 그 대통령이죠. 그 사람 이름도 바라크. 우리가 이 축복이 결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통해서 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1500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이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역사하심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쭉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역을 하나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 그것이 온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는 이미 그 복을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1:1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병준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축복받은 자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죄악 속에 있는 삶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또 했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죄악의 열매가 있고 의의 도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죄악의 도구가 오히려
되고 우리가 축복의 전달자가 아닌 우리가 오히려 저주된 삶을 또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저주의 삶이 계속 되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죄악과 함께 살면서도 자기가 죄악과 함께 산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죄된 생각을 막지 않고 그냥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정확하게 한 29년 됐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가운데서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 시작한 거는 겨우 몇 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그게 막 엄청나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게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길이 참으면서 그 삶이 복된 삶이 나오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개인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율법 가운데 살면은 그렇게 살면은 당장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고 모세 때는 그냥 완전 광야 가운데서 지진이 나서 땅을 벌려서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갔잖아요. 죄악 가운데 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살 수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면서 인내하면서 지키고 지고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몇십 년을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삶이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 물질을 가려고 하고,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추세를 하려고 하고 그게 올바른 사람이니까 그게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갖다가 역사 속에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역사 속에 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록에 기록하는 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생명록에 남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잖아요. 가서 전하니까 귀신들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갖다가 쫓아내고 하니까 너무나도 기쁩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그런 능력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기뻐가지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능력 때문에 너가 그런 게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기뻐하라 그랬어. 네.
하나님의 역사관이 여러분들한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록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올바른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아가지고 그냥 큰일 하려고 큰 업적에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책 속에, 생명록 속에 기록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네요.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들이 임해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그곳에 쓰여지는데 그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영적인 거는 조금도 눈에 안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쇼로 하니까 죄된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서도 그걸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된 것이 계속 들어와도 개방형, 오픈, 하나님께 오픈해야 되는데 죄에 오픈하는 거예요. 가만 두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양심이 둔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냥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가 온 줄 모르고, 그죠? 음란한 마음, 그죠? 그리고 독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 불쑥불쑥 생기는데도 가만히 두는 거예요. 탐심이 오는데도, 그죠? 가만히 두니까 둔해져가지고 정상이다. 그게 심리적으로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데 센시티브해져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지면서도 예민해져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묻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는 중국에서는 타들러,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가는 애를 갖다가 차로 챙겼으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가고 또 한 번 치고, 뭐 사람들이 18명이 지나가도, 그죠? 개 하나를 갖다가 건져내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보고 데리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그런 비참한 일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여도, 사람이 죽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그냥 막 패스하고 그냥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그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에 양심이 그냥 완전 막 그냥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유리창에 그냥 막 뽀얗게 그냥 밖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닦아내야 되는데, 그죠? 빛이 들어올 여겨가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와도 그냥 블락업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 섬김은 헛된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함을 느끼고 섬기면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은혜도 못 받아요. 찬양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죠? 교회 와서 그냥 식사당번 하면서, 그죠? 식사 준비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힘들어 죽겠다, 못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딴 사람도, 먹는 사람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식사 준비하면서 이거 잘 만들었어. 사람들이 참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그죠? 하나님, 제 섬김으로 인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또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그죠? 겸손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죠. 그죠? 그러면서 즐거우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지, 섬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지 않고 섬기면은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이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소설책 읽듯이 막 읽고 지식을 갖다가 넣어서 딴 사람한테 이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성경 공부가 올바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만나야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지, 그래야지 그 올바른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봐서 자기를 갖다가 과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가르치려고만 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소설책 읽는 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죠?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해결을 하고 정결함을 받아야지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저 남편이 시시하고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왜 저런 남편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매님들, 그런 말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와이프를 줬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와이프 변화시켜달라고 하죠. 지금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변화되니까 와이프도 변화되더라고, 그죠? 참, 그 와이프하고 이제 산지 이제 몇 년 됐어요? 한 17년 됐나 했죠. 17년 됐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다른 부부들의 고통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혼하는지 알게 되고, 그죠? 왜 싸우는지 알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길을 지나가야지만이 복된 그런 가정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면서 청년 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또 자녀들도 아름답게 자라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싸우고 찢고 볶고 하니까 이 큰 애들 둘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게,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부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야지, 그죠? 먼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또한 그 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또 교회 와서 섬기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임해야지만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저자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면은 교회는 평강 가운데 있는, 각자가, 그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준이가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였어요. 고아가, 그죠? 고아가 자라면은 부모로부터 거절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 자다, 나는 사랑받을 능력이 없는 자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다, 그런 마음이 내면 깊숙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른이 됐어, 그죠? 또 결국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 외톨이로 살아가면서 죽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미 축복이 주어졌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용서해도 그런 축복된 삶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거든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의 깊은 상처가 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제일 많은 거예요. 부부가 찢어먹고 싸우면은, 그러면서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죠? 두려움이 생기고, 그죠? 분노가 생기고, 그게 마음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갑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전에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내면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없을 거야. 그런데 자기의 삶이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는데도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깊은 내면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뽑아내서 토해내야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심령에 아픔이 많은 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갖다가 사랑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상처를 갖다가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1대1 긴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갖다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 고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된 삶이, 축복이 임하고서 그 축복이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낼 재간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축복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축복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들어내서 해서, 그래서 딴 사람을 돕고 또 박원순 씨와 같은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복된 삶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도와주고 자선을 베푸는 게 그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으면서 그 복으로 섬겨야지만이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요. 우리의 내면의 죄성이 바뀌었어, 그죠? 의로운 삶이 나와야 할 때만이 축복된 삶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고, 그러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주가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그러지 않았으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만나는 걸 느껴야 되고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것이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죠? 마음을 늘 양심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느냐,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하면서 안 흘러간다면 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난다면 가정이 계속 어렵고 그죠? 부부간의 생활이 계속 어렵고 자녀가 계속 어려운 거예요. 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죠? 주위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걸 늘 점검하면서 그죠?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갖다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축복이 흘러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주가 주위에 자기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위 사람들이 진실로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